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첫 주일을 맞아서 오후에 온라인 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온라인 셀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온라인 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12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강림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해림의 온 성도들이 주일 오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오후에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셀 예배로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셀레베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우리 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요. 2021년 1월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첫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하여서 예배하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일인데요. 이 첫 주일도 올해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올 한 해 예배하신 은혜로 이 12월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셀레베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고 있고 성탄절을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발걸음을 찾아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의 걸음걸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먼 거리를 걸으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감옥에 갇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의 위대한 선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매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성정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강림절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시는 평화의 주님,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내 인생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메인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러했습니다. 또 마리아도 그러했고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요셉 또한 성령의 메인 삶, 그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놀라운 변화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대로 그는 그의 삶에 온갖 좋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이죠. 가장 좋은 가문에 가장 좋은 학문을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교에 헌신한 열정적인 유대 교인이었는데요. 그의 이전의 모습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삶은 참으로 살기등등하고 교만하고 또 완악하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에 매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성령께서 고치시고 다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는 송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바울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모든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작하게 바닥에 엎드려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한없이 겸손하여졌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걸 정도로 매정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고통당하는 동역자들을 보며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이지요.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인내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메인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온갖 수모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메인자, 성령의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죠. 우리 인간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변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강림절에 주님, 제 모난 성격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습관들, 인격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 인내하는 아름다운 인격을 여러분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송별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들은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곳에 가면 내가 속박되고 위기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그 길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미래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2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송년주일과 송구영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새해의 미지의 시간입니다. 때로 두려운 것들도 걱정되는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가졌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요, 자신의 사명을 붙드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 길은
순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2월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결산합니다. 또 우리는 셋째 주일에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또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께 부끄러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아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상황을 변명 삼아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명 내가 끝까지 생명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우리 셀 가족들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해림교회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사도 바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로잡힌 자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달, 마지막 온라인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이 강림절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미래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희망 또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느라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가 생명을 다해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의 매인 삶, 그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담대히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생명을 다해 수행했던, 충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 시간인데요, 두 팔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도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 또 강림절의 은총과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 또 매일 아침 묵상, 매주 강림절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성탄절에 있는 세례식을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꼭 세례 신청을 마쳐주시고 손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필하시고 성탄절에 세례받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탄절 사랑의 선물 나누기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을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껏 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대로 여러분 사랑의 선물 헌금 봉투에 봉헌하셔서 우리 성탄절 주간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셋째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교인들 18세 이상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오전 오후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림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강림절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삶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해림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 일터 우리 해림교회를 축복하시고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주시며 권능의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림절 주님을 잘 우리가 예비하며 성탄의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셀 모임을 통하여 우리 셀 리더를 중심으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 나누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셀 사역팀, 팀장, 코치,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 모든 셀 가족들, 해림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해림의 셀 가족들 위에 우리 해림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